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드리워진 권능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다 용납된다고 잘못 알아 경건한 생활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지식만을 앞세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나의 무절제한 행동을 보며 상처받을 연약한 성도의 양심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하다는 지식만을 앞세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로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거리마다 성탄의 노래와 성탄 트리의 불빛이 반짝이며 성전 안에는 기다림의 촛불이 하나둘 밝혀지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메시아 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우리의 채무를 탕감해 주셨지만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창고에 쌓인 곡식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 앞에 가로놓인 경계의 장벽을 허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비바람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으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재직해 각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내년에도 맡은 이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맡겨진 사명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고성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볼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진로와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19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찬양해 바다보다 깊은 주의 은혜 찬양해 죄 많은 날 구원하시려 낮은 땅에 내려오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찬양해 바다보다 깊은 주의 은혜 찬양해 죄 많은 날 구원하시려 낮은 땅에 내려오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주 예수 나는 찬양하리라 크신 주의 사랑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 하늘 보좌 앉으사 천지 다스리는 크신 나의 주 찬양하리 너는 주의 사랑 찬양해 기쁜 주의 은혜 찬양해 죄 많은 날 구원하시려 낮은 땅에 내려오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주 예수 난 찬양하리라 크신 주의 사랑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 하늘 보좌 앉으사 천지 다스리는 크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주 예수 너는 주의 사랑 찬양해 기쁜 주의 은혜 찬양해 죄 많은 날 구원하시려 낮은 땅에 내려오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신 주 나의 왕 아멘. 박수를 한번 제대로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와 평강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종의 형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이어서 둘째 주일을 기념해 두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어두움 물리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밝히는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밝히는 촛불이 두 번째 촛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의 의미에 관해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평범한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범상치 않은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종종 듣는 삼위일체의 근간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종의 형체라는 이 표현에 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글 번역을 볼 때 좀 통일성을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체나 형체나 둘 다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 모르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글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헬라어 단어이니 같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좋겠다 싶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종의 형상 또는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특별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돌아볼 때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왜 왔을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1890년대 사진이고 누군가의 60세 생일을 기념해 열렸던 이 회감 잔치인데 거기에 이 외국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한복을 입고 있고 양반 다리를 한 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조선에 와서 일했던 걸까요? 조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조선 사람처럼 있고 조선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 고통이 나의 삶에 밀려올 때, 어려운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는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거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을 아는 믿는 분들이 요청을 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 택시 기사분에게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다 택시 기사분께서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했습니다. 아니, 사람 죽이고 무기징역을 간 살인마인데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과 같은 나라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나라가 버젓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 반감이 너무 강해 사회자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이런 오해를 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를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과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다 공감이 되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텐데 애완견을 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다 안타깝지만 애완견도 수명을 다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주인은 자식을 잃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오랜 기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몸져 눕기도 합니다. 애완견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애완견이 되고 싶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애완견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더 많은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 애완견이 되고 싶은 분,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애완견으로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마 주저하게 될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애완견이 되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친히 다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거야, 또는 삶의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아주 쉽게 극복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력함을 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친히 무력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에 10개월이나 있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여성의 돌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왕처럼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인 척하며 사셨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력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었던지 인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일 정도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또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비참한 삶, 그리고 가난한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비참한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말이나 소에 음식을 주는 곳입니다. 당시 문화를 고려할 때 돌 구유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결코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 소유하신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늘 빌리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빈배를 빌려 말씀을 전했고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빌린 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마지막에는 요셉의 빈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무덤 자리 하나도 마련할 여유 없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병고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질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사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몸을 조심스럽게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후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참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먹는 것, 주무시는 것,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 7일 정도를 버팁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아도 3일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전반부는 예수님의 몸 상태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안다라는 이 표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더욱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전지전능해서 우리의 삶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예수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론 가족도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주께 가서 아뢰면 주께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 세 번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리 멀지 않은 서울 지하철 안암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5살짜리 남자아이가 지하철 승강장을 걷다가 그만 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아이가 떨어진 것을 본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외쳤는데요. 그때 반대편 승강장에 있던 김대현이란 고등학생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떨어진 아이를 안았고 자신이 서 있던 승강장으로 데리고 나오며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들어왔는데 조금만 늦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후에 이 김 군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상황에 관해 몇 마디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차가 들어올 것 같은데 빨리 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뿐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야 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언제라도 뛰어드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어때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멀쩡한 것일까요? 2010년 8월 대지진 때문에 칠레에 있던 한 광산이 매몰되었습니다.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사람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 외부에서 그 공간을 뚫고 들어와 그들을 꺼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긴 구조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33명 전원이 69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마치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당장 구해주지 않으면 금방 죽을 존재,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 죽잖아요. 죽으면 다 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분 이야기가 맞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쉽게 견딜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면 그 이유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뛰어드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라는 급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예수는 필요 없어. 너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 거짓된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얽매여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꺼내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고 사단의 권세, 어둠의 유혹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노고를 다 아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 잘 감당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수고하신 분들, 또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신 분들,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는 기존대로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섬지 2025년 결산 모임 섬김이 지킴이 분들을 모시고 결산 모임을 본당에서 하고 바로 이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신임 집사 교육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오후 1시 15분 본당 3층 9 고등부실에서 있을 예정인데 신임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삽지 한 장이 여러분들께 전달됐는데요. 첫 번째는 2026년 재직회 교회학교 찬양대 찬양단 찬양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한 해 이분들이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뒷장에는 내년 마을 모임 섬김이 지킴이 명단이 있습니다. 역시 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내년 교회 달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배부합니다.
3부 예배 후 나가시면서 한 부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